우리 개성 20동까지 했다, 그죠? 이번 주에. 그렇죠? 네. 앞전에 개성 20번까지는 그 원보리심의 이익을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21번부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부처님 보리심이 제 중식 그만큼 복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완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뒤쪽에는. 유정들의 두통 정도 제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도 도움 주려는 생각이 있어서 끝없는 복득 있게 된다면 유정 각각의 한량없는 불안 다하게 하고 각각의 한량없는 공덕 이뤄주길 원한다면 말할 필요 없다. 우리가 보리심 하잖아요. 보리심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된다. 응? 보리심 원보리심은 이타심, 그렇지. 좀 더 구체적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구해주기 위해서 부처를 이루겠다. 그렇지. 중생들의 고통을 건지기 위해서 부처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잖아,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죠? 뭐 어떻게 해야지 중생들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중생들을 제도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돼야. 그러니까 부처는 뭘 보고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뇌장을 쏟으다. 또. 일체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리심 할 때 부처가 부처지에 올라갔을 때 이루는 공덕 있잖아요. 그것이 다 안 떠오르잖아. 보리심 이 말 안에 그게 다 안 떠오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라요? 잘 안 떠오르잖아. 또 왜 잘 안 떠오르나 하니까 보리 이 말은 인도 말이잖아요. 보띠 이 말은 인도 말이거든. 그러니까 인도 말에다가 그리고 또 이걸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거 보리를 갖다가 무상정등각으로 번역을 했잖아, 그죠? 위에 없는 깨달음 뭐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 한문이잖아 또. 그러니까 인도 말을 한문으로 또 번역한 거, 그것도 한문으로 번역한 걸 또 우리가 인식해야 되잖아. 무상정등각이 그럼 뭐지라고 보리라고 했으면 보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중국말로 이제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래서 무상정등각이 그럼 뭐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상정등각 그걸 구체적으로 이게 무상정등각이야, 아욕따라 삼약삼보리야라고 이렇게 나온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호해봐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원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부처지라는 것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여소유성과 진실성을 원만하게 하는 것. 정말해서 일체 공덕을 갖춘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무슨 결과를 낳느냐 하니까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는. 왜 양변에 치우치지 않냐? 처음에 동기가 보리심은 자비심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일체 모든 유정을 위해서 이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무상정덕각을 이루겠다고 하는 동기가 뭐냐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동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비심이 동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자비심이 동기가 됐으니까 자비심은 혼자서 열반에 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비심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윤회 세계에 그냥 중생처럼 떠도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거든. 열반에도 들지 않고 중생처럼
그 윤회도 떨어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처음 동기는 자비심으로, 그리고 무엇을 이루냐, 그것이 일체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공덕을 갖추어서 양면에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 그게 보고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라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원보리심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그걸 이루겠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걸 이루겠다는 마음이거든. 일단 원보리심이라고 그러잖아. 아,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행보리심 이전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그렇게 좋은 부처가 있다는데 그건 내가 일단 그거 이루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스님이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보리심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와닿는다 이 말이라. 우리한테 안 와닿는 말이다 이 말이라. 왜 안 와닿느냐? 보리라는 말의 그 의미가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와닿는 거지. 보리라고 인도 사람들 같으면 틀리죠. 인도 사람들 같으면 보리 이 말의 그 말 자체를 따온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말을 쓰는데 말 쓸 때마다 와닿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말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와닿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 티베트 말은 보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티베트 말에는 장축 이런 말이에요. 장축이라는 말이 보리라는 말이라. 근데 보리라는 말이 그러면 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장이라는 말은 번뇌와 소지장을 제거한다는 뜻이야. 장이라는 말이 제거한다는 뜻이거든. 축이라는 말은 갖춘다, 원만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장축 이 말에 그러니까 제거하고 갖춘다는 말이 그 두 가지 다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말이 없잖아. 우리 말이 없으니까 보리라는 말도 썼다가 무상정등학이라는 말도 썼다가 그래 하니까 풀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라. 와닿지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이게 무지 힘들어. 이 언어가 와닿아야지 무슨 뜻인지 자기하고 빨리빨리 개합이 될 텐데 그 개합하는 그 개입이 생기잖아요. 스님은 그렇던데 안 그래요? 응?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티베트 분들이 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낱말 하나를 다 풀어가지고 우리는 부처님이 뭐야 라고 하면 다시 해석이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고 붓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좀 된데 이렇게 쓴다고. 그 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거한다 이 말이거든. 우리말에 제거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거한다라고 우리 애들 일반적으로 요사이는 그런 언어를 많이 쓰잖아. 줄임말이라고 해가지고 앞 글자만 따서 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필요한 말이라. 근데 우리는 언어학자들은 막 그렇게 쓰고 글자가 뭐 천해진다는 둥 뭐 그런 말을 붙여가지고 자기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국어학자들이. 자기들이 언어를 만들어내지는 못해가 그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좋은 말을 편한 말을 쓰려고 할 때는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 근데 저 티베트에서는 그러지가 않아. 과거 옛날부터 그 언어를 그렇게 줄여서 쓴 거라. 그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해요. 왜 바보처럼 그렇게 길게 말을 쓰냐. 그래요. 아니 글자를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가정으로 구사론 이렇게 하면 양이 막 얼마나 방대하잖아. 구사론 이렇게 하면 또 글자 하면 현관장엄론 이러면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분들은 줄여가지고 몇 줄 안에 몇 장 안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기도문 했죠. 우리 이 기도문 했잖아. 뭐 했냐 하면 아까 전에 이렇게 했잖아. 성문 적정을 찾는 이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관장엄론을 다 요약한 말이에요. 현관장엄론을 몇 줄 안에 다 요약한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현관장엄론을 배운 사람들 같으면 이
몇 줄 안 되는 말 속에서 이걸 읽을 때 다 행간장엄론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말을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들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몇 줄 안에, 몇 장 안에, 우리 같으면 몇 장 안에 그 문장을 요약해가지고 안배를 해놔. 그러니까 만약에 구사론을 봤던 누군가가 있으면 그 몇 장만 충실하게 읽으면 다 떠올릴 수 있게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인간장엄론이나 구사론을 배우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먼저 그 뿌리 글을 먼저 읽게 하는 거라. 또 뜻은 잘 몰라. 처음 배우니까 무슨 뜻인지 외우게 해. 그러면 그것을 외우게 하면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서는 차근차근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거기서 접목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방대한 문장을 요약해서 이제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라. 근데 거기에서 언어가 있는 나라에서나 그게 가능하지, 언어가 없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무지, 언어가 없는 건 아닌데 개발하지 못한, 우리 같은 경우 불교 용어를 개발하지 못한 나라 같은 데서는 무지 어려운 이야기지. 거의 불가능한 현상들이지.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분들은 좀 된데 이렇게 표현하거든. 좀이란 건 뭐냐면 제거하다는 뜻이거든. 대는 갖추다는 그 갖추다는 뜻이거든. 좀 대는 갖추다는 뜻이거든. 대라는 말, 마지막에 대는 무슨 뜻이냐? 양변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 그러면 그거 좀이라는 말은 갖춘다는 말, 쟤는 제거한다는 뜻이잖아. 갖추다는 말은 앞에는 갖추잖아. 그러니까 제거하고 갖추고 제가 벗어났다는 말이고, 벗어나다고 말할 때 그 끝에 벗 있잖아요. 그 세 글자를 이렇게 모으면 제갓벗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갓벗이 된다는 말은 쟤는 뭐냐? 제거했다. 뭘? 번뇌와 소지장을 제거했다 이 말이거든. 갖추다는 말은 뭘 갖췄나? 모든 공덕을 갖췄다. 그리고 제가 벗어났다. 뭐가 벗어나? 양변에서 벗어났다. 열반에도 들지 않고 윤회에도 빠지지 않는 그 양변에서 벗어났다. 그걸 갖다가 티베트 말에서는 좀 된데 그렇게 써요. 우리말에 만약에 굳이 번역해가지고 한다면 제가 벗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언어를 쓴다 그러면 훨씬 와닿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스님 말은. 그러니까 그러와도 같이 보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냥 보리라고 할 때는 막 막역하잖아요. 써도 막역해요. 보리심 이렇게 해야 된다. 보리심 이렇게 해야 된다. 써도 막역한 거라. 그래서 스님이 그거 굳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쓰고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되새기고 할 건데 그 언어를 조금 개량을 해가지고 스님이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 보리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보리라는 말에 첫째는 번뇌와 소지장을 제거한다는 말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진소유성과 여소유성과 진소유성을 원만하게 한다는 뜻이니까 일체 공덕을 갖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제거하고 갖추는 마음, 이 마음이 보리심인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제거하고 갖추다는 말이 보리심인데, 무엇 때문에 제거하고 갖추냐, 이거. 무엇 때문에 번뇌를 다 제거하려고 소지장까지 제거하고, 무엇 때문에 일체 모든 공덕을 갖추려고 하냐고 한다면 그 동기가 뭐였어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배울 때 이 말을 자주 쓰자고, 그리고 이 말을 자주 써야지만이 조금이라도 와닿는데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원보리심하고 행보리심 두 개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갑자기 불쭉 뛰어와가지고 지금 보살의 행임론을 배우잖아. 보살의 행임론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보리심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하고 갖추는 마음을 남을 위해서 제거하고 갖추겠다는 이 마음을 갑자기 지금 불쑥 뛰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첫째,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보살은 윤회 세계에서 윤회를 싫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염리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정으로 보살은 윤회 세계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데 싫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염리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왜? 염리심을 일으키면 싫으라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걸 싫어해야 되잖아. 그게 염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리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왜? 태어나고 죽는 것이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살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염리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조금 더 지나쳐가지고 생각을 어떻게까지 연관돼가지고 가게 되냐 하면, 부처를 이루는데 염리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초직이 멸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빨리 부처를 이루면 되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라. 보살도를 지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리심도 필요도 없고 보살도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견해다, 이 말이라. 왜 그러냐? 어떤 순서가 밟아야 되는 순서가 있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이 없이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 그 마음 자체가, 그것은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가 사성제라든지 윤회도라든지 이런 걸 배웠듯이 윤회도에서 보면 그거 무지 번뇌로 인해 가지고 그 삼선도로 가든지 사막도로 가든지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육도를 윤회하게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12연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죽고 어디서 태어나고 죽고 하냐면 그 육도 윤회 세계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습이거든. 거기서 사성제 안에 거기서 고제가 있고 집제가 있고 그리고 또 벗어나는 멸제가 있고 벗어나는 길인 도제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사제를 철저하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염리심을 일으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도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가 염리심이다, 이 말을. 그러니까 염리심 없이 만약에 우리가 이 보살도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라, 스님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혹시라도 시간이 있고 우리가 또 염리심이 더 철저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될수록 사성지에 대한 우리가 법문 있잖아요. 그걸 많이 들어놔야 된다, 이 말이라. 많이 들어놔야지만이 전부 다 여기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지. 지금 이걸 조금씩 우리가 말씀드리면서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글자는 다 있잖아. 어디 가도 해석서라든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뭐야지 좀 꼼꼼하면 찾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익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글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 있잖아. 이것을 배우게 된 의미, 그걸 갖다가 더 포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그거 배우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보리심 하는데, 그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늘 이 말씀 하시거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두가 똑같다, 이 말씀 하세요. 모두가 똑같다. 뭐가 똑같냐 하니까, 안락을 얻으려고 하는 건 똑같고 고통은 밀어치려고 하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똑같다 이거거든. 그죠? 근데 누구든지 똑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강아지 짖잖아요. 강아지한테 강아지도 지한테 잘해주면 좋아해. 그죠? 그러니까 안락이, 지가 원하는 게 안락이다는 거잖아. 지를 싫어하면, 고달하게 하면, 고통스럽게 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고통을 안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누가 하냐 이거예요. 누가 해? 누가 해요? 몸이 하나? 몸이 하냐 이렇게 물으면 몸이 한다라고 누구도 말 안 해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싫어하고 마음이 좋아하고 이런 거거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 강아지도 마음이 있다는 말이잖아. 정말해서 저게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을 구분하고 미를 치기도 하고 좋아하고도 이런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우리도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말은 마음이 하는 거지 시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똑같다 이 말이라. 마음이라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동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새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뭐 소나 짐승이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지는 고통스러운데 아마 그런 생각도 못 할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도 안 해보면 남이 고통스러운 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안 할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축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음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는 것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쪽하고 나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하는 건 똑같다. 차이를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라. 그 만약에 차이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데 차이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안락을 원하고 저쪽도 안락을 원하고 안락 원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저쪽에 불편을 하게끔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생각이 어때? 본인을 거울을 비춰보면 확 줄어들 수 있잖아요. 100% 줄어들지 당연히. 그것이 건강이라. 보리심 일으키는 것도 그것이 건강이거든요.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 공통점 있잖아. 그것에서 출발하잖아요. 만약에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서로가 같다는 이유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보리심 일으킬 이유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이죠. 앞전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거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있잖아.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요. 손안에 있는 해탈에서도 배웠고, 그죠? 그러니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차례대로 안 배우고 반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안욕따라 일체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하고 그리고 일체 모든 공덕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마음이 보리심이잖아. 그죠?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이잖아. 그럼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은 왜 일으켰어? 열의심 때문에 일으킨 거잖아. 그죠?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으키게 됐잖아. 그럼 왜 내가 해야지라고 그거 하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고통을 오, 그렇지. 안락을, 고통을 제거해주고 안락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일으킨 것이거든. 왜?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내가 아는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왜? 내 부모였기 때문에 7가지 인과상에서는 내 부모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자아 비심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럼 자아 비심은 왜 일으켰어요? 보온하기 위해. 오, 그렇지. 보온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거든. 그건 보온하기 위해서. 그 보온은 왜 하기로 위해서? 은혜를 읽었으니까. 어머니.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어떤 은혜? 부모였던 은혜. 어머니. 그 부모였던, 어머니였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머니였던 것을 기억하고, 어머니였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보답 중에 가장 위대한 보답이 뭐냐 하니까, 바로 안락은,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안락은 드리고, 고통은 제거하겠다는 마음이잖아. 자비심이잖아. 그죠? 그리고 자비심을 누가 구현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해야 된다고. 내 부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여리심을 일으키고, 그러면 내가 일체 모든 유정들에게 안락을 드리고 고통을 제거하겠다는 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봤을 때 세상에 일체 모든 중생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군가,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찾았을 때 붓다라는 그 지위에 오르기만 하면 정말해서 번뇌장과 소재장을 다 제거하고 일체 모든 공덕을 갖추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부처 이루겠다는 원심을 바라는 거잖아. 그죠? 그것이 바로 인과상에서 7가지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부모였을 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킨 거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였을 때 부모가 내한테 뭘 해줬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하니까 부모가 나한테 이익을 줬다 이 말이거든. 그죠? 만약에 부모가 이익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가정으로. 부모가 이익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부모라도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지. 원망할 정도가 아니지. 부모라도 뭐라고 그래? 원수. 원수라고 하잖아. 예? 부모를 원수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네. 자식이 만약에 부모한테 해코지를 하면 뭐라고 그래? 원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나한테 이익을 줬다 이 말이거든. 부모가. 정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 중에서도 어떨 때는 가깝게 지내다가도 어떻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멀어졌다고 막 적이 돼가지고 서로가 막 죽일 듯이 하다가도 또 친하잖아. 그지? 그러면 친하면 적이었다가 친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이었다가 친하면 친구잖아. 그죠? 원수가였다가 친해가지고 또 친구가 되잖아. 그 사이에 뭐가 있냐니까 원수였을 때는 이익이 없었다 이 말이고 손해만 됐다 이 말이고 친구였다 이 말이고 이익이 많다 이 말이거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것도 결국에는 이익을 누가 줬기 때문에 그러냐. 부모가 나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익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자타 교환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9가지 했잖아. 그지?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네. 그것 또한 마지막에 어떻게 돼?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잖아. 그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그 은혜를 나한테 은혜 준 모든 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 갚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리심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예리심에서 가장 위대한 그 복덕과 그 지혜와 능력이 누가 있냐니까 붓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붓다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일으키게 되잖아. 그것 또한 결국에는 뭐야? 은혜 이익이 됐냐 안 됐냐 이 문제다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이익이 됐다는 것은 안락을 줬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락을 줬다는 것은 몸이 느낀 거 아니잖아. 마음이 느낀 거잖아. 결국엔 마음으로 또 귀차게 되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면 동일하다는 마음 있잖아. 동등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다 이 말이라.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똑같구나. 벌레도 지나가는 벌레도 조금만큼 지 앞길을 가로막고 이러면 화내요. 지 가는 길에 못 가게 한다고 꼬리를 막 들고 집게 발로 막 깨물라고 그러고 이런다니까. 실제로. 그리고 또 아무리 싸나운 짐승도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아무리 싸나운 짐승도 지한테 잘해주면 그 잘해준 사람을 신뢰하고 옆에 오잖아요. 결국에 뭐요? 지한테 이익이 됐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익이 되니까 정말해서 중생들 원하는 것 자체는 이익 있잖아. 자기 편하게 되기를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그 마음 똑같다 이 말이야. 저쪽도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고 나 또한 그 마음 갖고 있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달라라마 스님께서 그 똑같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똑같다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거나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깊이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 글자만 계속 배운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보리심의 이익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많은 대화 속에서 얻는 것이 중요하지. 글자를 많이 배워가지고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 진짜 보리심을 이렇게 가지고 이익이 되냐요? 어떻게 해서 이익이 되냐 이 말이거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야 된다. 또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스님이 뭐가 말하는지 또 잊어버리기도 뭐가 또 섞여가지고 막 말해주고 싶은 건 이것저것 있는데 그거 뭐지 일관성이 어떨 때는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가져와가지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왜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왜 진짜로 무량한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이익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왜 그런 제업을 녹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 때마다 질문하는 거 있잖아. 질문하고 또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대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뭘 배운다는 것은 어른 선지식들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잖아. 그와도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부합해가지고 어떤 일어나는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국엔 글자 몇 자 배운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얻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에서 확신 얻는 거 그잖아. 우리가 확신 얻는 거 진짜 이유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부처님 말씀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 안 일어난다니까. 이거 다 외운다고 해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이제 그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궁금한 것들은 또 생각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도 꼭 하고 그리고 또 그 생각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또 담론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일품 지나고 난 뒤부터 일품에서 보리심의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있냐고 스님이 이제 그거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찾아와서 이제 근거를 왜 그러냐면 여러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으키는 그 마음 우리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일체 모든 중생을
여기 그 다음 문장에 나와.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가정으로 지금 막 질병이 이렇게 돌잖아요. 질병이 돌 때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빨리 그거 나아졌으면 하는 이 마음 있잖아. 이 마음 바르게 한번 일으키는 그 공덕이 저기 우리 그거 인도 가보면 그거 항아사라고 그러지. 그거 겐지스강. 그 모래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래 수의 세계 있잖아. 부처님도 아니고 그 모래 수의 세계 있잖아. 우리 이 세계라고 한다면 그 모래 수가 이런 국토와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모래에 그 세계마다 있는 그 모든 부처님 있잖아요.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도 수성하다 그랬어요. 진실하게 아무 대가 없이 일체 모든 한 사람한테라도 저 사람의 머리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나아졌으면 하는 이 마음, 자기가 낫게 하지도 않아. 우리가 원보리심이잖아요. 지금 원보리심은 우리가 직접 행하지도 않잖아. 내가 그 부처를 이뤄야지 하는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한번 이뤄볼까? 이뤘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그 정도 마음이거든. 그럼 그 정도, 그리고 그 정도 지나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부처가 돼야지 라는 그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잖아요. 원보리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 원보리심도 아니고 그 원보리심까지도 아니고 일체 그 원보리심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했잖아. 그 중생을 대상하지도 않고 각각의 중생 몇 사람한테 그 대상을 해가지고도 그 마음 일으키기만 하면 그 부처님의 그 항아사의 모래수보다도 더 많은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보다도 그 한 번 일으키는 마음이 수성하다고 말씀하시거든.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 너무 막 광대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진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스님 말은 그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찾기만 하면 어떻게 돼? 누가 안 일으킬 수가 있겠냐요, 보리심을. 그리고 또 보리심이라고 해가지고 멀리서 찾는 마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행하죠. 선행하잖아. 아니 하루 종일 선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씩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 종일 또 뭐 나쁜 행동도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데 여기 불교를 배우러 오는 사람 중에 하루 종일 아마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면서 불교를 배운다. 그거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도 괜찮아.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그게 그래 되지가 않거든, 그게. 그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선행할 기회가 많고 선행을 분명히 할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행의 결과가 진짜 나에게 그런 안락을 갖다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힘차게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도우잖아. 도우거든. 근데 내가 도우는 그 선행이 진짜 보리를 이루는 근간이 되고 그 뿌리가 되는지 그게 확신이 못하니까 거듭거듭 그것만 하기가 힘드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그러한 근간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안 다가오니까 생각마다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틈만 있으면 뭐해? 다른 거 하잖아요. 다른 거 뭐 하잖아. 다른 거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선불선 이런 걸 짓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대부분 많이 하잖아. 나쁜 일은 거의 안 할 거고 나쁜 생각도 그거
그 나쁜 생각, 번뇌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런 걸 조금씩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 계속 해 나가기가 어려울 거라.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되나 그거야.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로 남을 도우는 것이, 남을 도우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남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남이 원하는 모든 안락을 주겠다는 그 생각이 진짜 이러한 복덕을 낳느냐 하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 생활 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찾으면 훨씬 경전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을 찾았을 때 이쪽 사람이 생각한 것, 이쪽 사람이 생각한 것 서로 담론하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더 생각도 커지고 깊이도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스님 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고, 그거 스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스님은 그거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스님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 F 끝날 때는 내가 버리심이 일어나지 않은 가장 문제점은 이거였습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그 힘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거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찾아오라고. 알았죠?